우리 오늘은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으로 한번 축복할 텐데요. 날마다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495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개혁한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form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개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모습으로 리폼하는 것,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이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바로 개혁이다. 나 자신이 먼저 개혁, 리폼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다. 오늘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잘 바라보지 못하고 부패한 기독교의 현실, 또 싸움판과 다를 바 없는 정치의 세계, 혹은 여러 어두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개혁이 돼야 된다고 소리만 높이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개혁은, 이 진정한 개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자기 개혁이라. 나의 개혁이다.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부터 찢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1절에서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런 태도를 취해요. 전무후무한 개혁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리폼했던 사람이 요시야라는 왕인데, 이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는, 자기의 처소에 서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움으로 개혁을 한 사람. 이 요시야는 사실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나라로 사실은 바꾸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자기 먼저 개혁을 했다. 자기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그 대표적인 개혁자, 그러면 에스라를 들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라고 하지요. 이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렇게 결심한 걸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따라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삶을 개혁해 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한 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개혁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개혁되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사회, 정치, 문화, 이 곳곳에서 너무나 부패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데서, 우리 한국의 곳곳의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 이런 현실들이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속상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박국을 통해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실상을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박국의 그 기도 내용이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유다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보니까 캄캄한 겁니다. 너무 캄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죄악과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 바로 이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악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 유다 나라를 다 쳐버리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칠 것이다. 선지자 하박국이 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유다 백성들이 악하기로 저 바벨론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덜 악한 사람들을 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데 그 회초리가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이 덜 악한 사람들을 치도록 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고통 섞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나 바벨론 사람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라, 이것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또 그리고 가져야 될 모습,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박국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루에서 기다리며입니다. 성루에서 기다리며.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선지자 하박국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성루에 서겠다. 같은 표현이에요. 파수하는 곳에 내가 성루에 서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파수하는 곳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 성을 지키기 위해서 두루 살필 수 있는 높은 곳. 사실 이 표현은 선지자로서 자기의 본분을 찾아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선지자 하박국이 높은 데 가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선지자로서 있어야 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을 두루 살피는 선지자로서의 그 자기 본분을 찾아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선다. 이런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말씀 중에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루에 서겠다.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기억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수행하는 자. 이 성벽 위에 서는 자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한탄만 하고 누군가를 향해 쓴소리를 한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은 누군가를 향해서 왜 이렇게 더럽냐고,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쓴소리를 하면 개혁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한탄만 하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 쓴소리를 한다고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 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서야 돼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각자 성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설 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지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죠. 그래야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에 우리들이 서게 될 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성벽 위에 서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간구하는 성벽 위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루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가정의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개혁이 시작돼요. 교회의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때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성벽 위에 서서 이 나라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의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 이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그때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올바로 서서 자기의 책무를 다함으로 개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여기 하박국은 본문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린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소위 강조형이 사용돼요. PL형이라고 해서 강조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생각 구조처럼 이 기다린다는 단어의 위치가 문장 선두에 등장하므로 역시 강조하고 있어요. 문법적으로 봐도 강조형이고 그리고 선두에 있으면서 강조형이다. 기다림. 이게 개혁자의 자세라.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살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두워진 교계의 현실 그리고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숨과 함께 한탄만 하고 깊은 낙심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자는, 진정한 개혁의 후에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분명히 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성벽 위에 서서 암울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얼룩지고 늘 넘어지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한숨만 짓고 한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하고 대단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만큼 깨끗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왜 이렇게 엉망이야?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자예요.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개혁,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기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칫하면 비난에 불과해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임무에 딱 서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 특별히 기도의 성벽 위에 서야 된다. 암울한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하존을 기록하고 알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존을 기록하고 알게 해라.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이 묵시를 기록해라. 이 묵시라는 이 단어, 이전에 나타나는 이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하존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하존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묵시를 기록하고 알게 하면 왠지 모르게 묵시 그러면 좀 무겁죠. 그래서 제가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록하고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단순히 교계가 어둡기 때문에, 나라가 암울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나의 야망,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함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어두워진 유다 현실, 점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유다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네 마음판에 새기고 알게 해라. 이래서 이 하존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비전이라.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도 마찬가지로 잠언 29장에 나오는 이 묵시도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29장 18절을, 잠언 기자가 기록하는 29장 18절을 가만히 보면
이 하존이라는 말과 율법, 토라, 이게 같이 병행되고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이 다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자히 행하는 백성과 복이 있는 백성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존, 비전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과 우리의 비전이 맞물려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내가 앞으로 이런 게 돼야 되겠다,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해서 나의 장래, 우리의 장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비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방자에게 행동한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 멸망한다. 그러나 율법, 비전이 있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참된 비전은 말씀과 함께 주어진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도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외친 것. 비전을 분명히 하도록 기록하고 달리면서도 읽도록 알게 해라. 참된 개혁의 후에는 성루에 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한 비전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성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자들의 모습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을 보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도록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온 백성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역대하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모습이에요. 여호사밧 왕.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분명히 새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 다시 일으킨다. 분명한 비전이죠. 여러분,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존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개혁해 나가는 참된 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정한 때를 바라보며, 이게 개혁자의 자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한 때를 바라본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도무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어두움을 직시하면서 때로는 언제나 밝은 아침이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바라볼 때,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언제나 밝은 아침이 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묵시는, 이 하존은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정한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는 날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속히 이른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는다.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담하고 칠흑같이
어둡기만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자, 참된 리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상은 온통 교만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같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속히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비전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하신 그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자는 말을 할 때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부분을 인용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또 하나 외친 게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외쳤어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암담하죠. 곳곳에서 의를 놓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개혁자고 하박국처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의 위대한 고백을 다 알잖아요.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어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현실은 어둡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암담하기만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한 개혁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진정한 개혁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교회적인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암담하고 곳곳에서 의를 놓친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속이 상하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짓고 한탄만 하고 쓴소리를 한다고 개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립니다. 나 자신부터 개혁을 해가는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분명히 서서 특별히 기도의 성벽 위에 서게 하시고 암울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좋은 그 비전을 가지고 이웃에게 알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개혁의 후예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개혁의 후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찬양드립니다.